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좀 배가 욱신거렸는데 다 나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삼행시 짓는 건 제 평생 처음인데요. 참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 힘 있는 반주부터 해서 순서가 참 은혜롭고 오히려 제가 좀 힘을 얻고 가는 듯합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되니까 제가 수천 명 성도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너무도 감사하고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일찍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때보다 좀 일찍 드리고 나니까 그만큼 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만 생각을 하면서 어디 헌신 예배 같은데 다른 데서 외부 강사가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외식한다 생각을 했어요. 말씀 외식. 늘 목사님에게서 설교 듣는 것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외식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외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제가 오니까 배달 음식 드시는 것이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는 배달차구나, 딜리버리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혼자서 가만히 또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고 배달자고 그런데 오늘은 배달 음식 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왔는데 이미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아멘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으실 것 같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그렇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적으면 이따 갈 때 제가 욱신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창조주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해도 별로 그렇게 경망스럽지 않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 아리를 해보셨습니까? 남녀 간에 만나서 사랑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사랑아리를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아마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사랑아리를 해봤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벌써 한 40년은 됐지만 그래도 일찍 믿은 건 아니에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저는 정말 일생에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이 제 20대 나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과의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그렇게 세월 가는 줄 모르게 보냈습니다. 한 번은 지금은 생각하면 20대 초반 하면은 굉장히 어립니다. 제 이제 둘째인 아들이 30이니까 뭐 20대 초반이면 굉장히 어리고 예수님 믿은 지도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어느 날 고민에 빠진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순수해가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하나님이 채찍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자다 사생하다 이 말씀을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찍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지난 날 한번 돌아봐라. 가만히 돌아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많고 나와 함께 하셨던 일, 말씀하셨던 것 등등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은 해결됐는데 제가 그 고민을 할 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를 구원하신 것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생각 아닌가요?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저는 심각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사랑이 크니까 지금부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사랑했던 그것만으로도 나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사랑 아리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삼으셨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삼으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저보다 능력 많은 사람 많고 이 세상에 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저 한 사람 저희 교회 하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지장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걸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너는 내 가까이 있어라. 내 가까이 있어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죠. 세상에서. 그렇죠? 때로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기도 하고 때로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그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요즘 자녀들이 또 말을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점점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신앙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아예 그냥 주의 종으로 이 속에만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쉽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 세상에 있으면 집사가 돼도 혹시 뒤로 살짝 술 한 잔씩 할지도 모르고 뭐 등등 너는 그냥 아예 이곳에 있어라 하고 주님이 주의 전에다 저를 못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모습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주변의 것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예배당 옆에 피어나는 한 송이 장미가 고맙다. 내가 있어서 사랑할 수 있기에.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맙다. 그들이 있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기에.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기에. 사랑할 수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조그만 장미 화분을 사왔어요. 그래서 필경도에다 놨습니다. 잠시 지나니까 꽃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버리기가 아까워서 예배당 옆에 있는 흙에다가 심어놔서 한번 심어봤어요. 그냥 그랬더니 여기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한 5, 60cm 자라나서 5월에 장미라고 5월부터 해서 8월까지 하나 피고 지면 또 하나가 피고, 그게 지면 또 하나가 피고,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화원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꽃보다도 저는 그 꽃이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교회다가 놨다가 내려는 난이 있어요. 난 화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꽃이 지고 나면 거의 안 피거든요. 밖에다 놓고 거의 버리다시피 했죠. 다른 거 물 주면서 가끔 한 번씩 그냥 물 한번 줘봤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꽃이 핀 거예요. 그게 또 너무 예쁜 거예요. 맨 처음에 활짝 핀 아름다운 화분보다도 그렇게 피어난 한 송이 꽃이 너무도 예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사택의 베란다에 화분이 하나 있는데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올해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봄이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이 난이 꽃을 피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꽃 봉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 질 때까지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그 한 달을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 한 달을 위해서 11개월 동안 저는 물을 주는 겁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11개월 동안 끊임없이 그것을 다른 것도 않고 그냥 물만 줬는데 11개월 후에는 이것이 꽃을 피면서 그렇게 나에게 기쁨을 줘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것으로 그동안 하나님이 수고한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 열매도 안 맺는데 베어버릴까요? 아닙니다. 내년에도 내가 또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돌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쌓이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세상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부분 지정의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주지 아니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감정과 감성, 또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4장 말씀인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방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면 지적인 부분에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함과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지 속에 살아간다. 또한 정적인 면에서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어느 드라마에서 표현하기를 심장이 딱딱해졌다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19절 넘어가면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래서 감각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다. 감각이 없어요. 심장이 딱딱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을 보면서 참 무서운 느낌을 갖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부터.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최근에 이렇게 바꾸면서 보니까 처음 휴대폰을 갖게 된 지가 만 20년이 됐더라고요. 만 20년. 만 2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금세 이제 스마트폰이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나고 보급이 되면서 이상하게 보면 그 이후로 사람들이 달라져 갑니다. 그 이전엔 그 변화를 별로 못 느꼈어요. 자, 요즘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사람들이 특히 가족 같은 경우는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눈빛만 봐도. 여러분 자녀들 눈빛 보고 있습니까? 눈빛 볼 시간이 있습니까? 아침에 바쁘게 학교 갈 준비하고 뭐 밥 어떻게 오늘도 우리 아들 출근하는데도 접시에다가 집사람이 볶아가지고 방에다 밀어넣어줘요.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 때 자기 시간 보내고 돌아오면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보지 눈빛을 보고 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비대면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더 빼말라가고 딱딱해져 가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무엇인가 계속하게 되면 사람이 그쪽에 감각이 생깁니다.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더 예민하고 발달해져요. 사람과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가니까 지금은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소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일들이라든지 오늘도 또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수없이 나오죠. 오늘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뭐 자기 아기 영아죠. 아기를 2년인가 3년인가 자기 집에다 놔뒀대요. 죽은 아기를 죽여서 끔찍한 시대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별로 충격도 안 받아요. 이제는 점점 우리 자신이 심장이 딱딱해져 가고 감각이 무뎌져. 옛날에는 어디에서 살인 사건 났다 그러면 온 매스컴이 다 집중되어져요. 지금은 그런 거 뭐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또한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그 19절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어요. 방탕에 방임했다. 방탕은 계획 없이 사는 삶입니다.
인생에 표대가 없고 그냥 즐기는 것만 있어요. 즐기는 것. 이 자신을 스스로 방탕에 내버려둬. 그 속에서 내가 신이고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됐어요.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세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주 드라마나 또는 뭐 다른 프로그램들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네 마음 움직이는 대로 해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이 널 끌고 가는 대로 가.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과는 거꾸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서 묻지마 폭행도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인간이 데이트 폭력도 그 속에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을 보면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짐으로 점점 사람들은 변질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또 만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 의미 중에 하나는 선하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니까 보기에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뀌어져 가야 하는 거죠. 아가서 1장 15, 16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속에서 감각이 없고 심장이 굳어진 사람들 속에서 방탕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그것을 저는 바로 이 본문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 못 알아듣는 분은 없잖아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달리 말하면 온 마음 다해.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집에 돌아갈 때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이 목자가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다닙니다. 그리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너무도 기쁜 나머지 내 것을 그냥 다시 찾은 것일 뿐인데 너무도 기쁜 나머지 잔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99마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세상은 지금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99마리나 있으니까 한 마리는 아쉬워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한 마리가 아닙니다.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이 한 마리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에는 숫자 계산이 없어요. 그 한 마리가 마치 100마리인 것처럼, 그 한 마리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자, 지구상에 10억의 성도가 있을까요? 10억 중에 하나니까 나 같은 사람 뭐 가치가 굉장히 작겠지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7,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외형에 있지 않아요. 내가 재산이 많아서 재주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뭐 충성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는 가장 적으니라. 한 가지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그래서 못난 사람을 주의 종 삼아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에 나머지 것들은 때로는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한참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신혼 초에 신혼의 달콤한 꿈을 즐기고 있을 때에도 제가 결혼한 지 한 3, 4개월쯤 됐을 때인가 집사람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다투거나 이것도 아니 분위기 좋아요. 그 속에서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만약에 제가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뜻을 다하여. 이 뜻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뭐 영혼, 생명 혹은 또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주고라도 얻고 싶은 것처럼 사랑하신다. 맞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작년 11월 7일 그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 대게 아시죠? 우리나라 영덕대게 유명한데 대게를 판매를 하는데 1.2kg짜리 큰 게가 나왔어요. 다른 것보다 큰 게가. 그것을 경매를 하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5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5,3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게 가지고 요리해서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50대 두 사람을 위해서 요리한다고. 두 사람이 먹을 그 꽃게 하나를 5,300만 원에 사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기록이 됐어요. 세계 신기록 꽃게, 그 대게. 그래서 앞다투어 막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중에 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대게의 맛은 높은 가격만큼 맛있을 줄로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비싼 만큼 맛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거기에다가 5,3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걸로 5,300만 원 이상 벌 생각을 하지. 누가 그 이상을 주고 그걸 사 먹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감한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예전보다 성도들이 담대해졌어요. 어떤 담대함이냐면 주일 예배 빠지는 담대함. 아니 세상에 처음에는 이제 좀 빠져도 지금 그때 당시에는 2월 마지막 주부터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해요. 교회에서 때로는 영상 예배도 드리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심심치 않게 빠지더라 그 말이죠. 이건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데, 누구의 것인데,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찾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값없이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주고라도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나 같은 사람 정말 바닷가 모래알 한 알 같은 사람 혹은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데, 그렇게 가치 있게 나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편 다음일 것이고 자식 아래일 것이고 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일 다음일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차순위가 돼요.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최우선순위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뜻을 다해서.
아까 이 단어가 뭐 그 속에는 뭐 열정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어 성경 그 직역을 하면 거기엔 픽스라는 단어 썼거든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 버려라. 못 박아 버려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이사야 9장 7절에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냥 너도 들어와 이렇게 끼워주는 구원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인도해 오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요.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40대 나이에 간경화, 간의 일부가 딱딱해지는, 심장이 아니라 간의 일부가 딱딱해지는 한약을 독한 걸 잘못 드셔가지고 그런 병에 걸렸는데 키가 저하고 비슷한데 45kg 정도까지 막 몸무게 내려갈 정도로 그냥 어머니가 업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돈이 없죠. 누님이 대학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나라 법이 바뀌더라고요. 아버지가 6.25 때 총상을 입었거든요. 국가 유공자십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학자금 면제. 제가 대학 갈 때부터 생긴 겁니다. 대학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도 받고 1급 판정을 받고 이제 군대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을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대요. 그것도 제 사남매인데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둘도 아니고 하나만 군대 6개월로 끝내게 만들었어요. 저는 6개월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이건 뭐 그때 뭐 방위라면 방위지만 어쨌든 가니까 장교들도 부러워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까지 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몸에 흠집 하나 내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다 팔아. 오직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나머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상대화시켜버리고 오직 그것만의 가치를 두고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고라도 얻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서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일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혹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또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남김없이 후회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껄껄껄합니까?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러잖아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제대로 믿을 걸. 다 나중에 그 쓸데없는 소리들 해요.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젊은 사람은 별로 없고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중년 혹은 노년. 그러나 여러분 80에도 90에도 100에도 우리가 할 일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나이는 관계없어요. 하는 일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른 거 할 것 없으면 내가 나이가 이러고 젊은 사람 많아서 다른 건 못해요. 와서 자리 지키고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손주들 붙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머물게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일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잖아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 아무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다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가지. 자꾸 내 나이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요즘 이 나이면은 한참 때인데, 당신 나이는 지금 이래.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 나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자꾸 나이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제 마음은 20대인데요. 제 마음 20대인데.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자. 내가 그 나이 때라도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다. 끝이 좋아야죠. 끝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았잖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른 건 다 좋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자, 그럼 따져보면 저를 포함해서 이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하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상은 들어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계명을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뭐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이 아니죠. 불법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넘어진 것 가지고 주님 책망하지 않아요.
한 번씩 실수하고 죄 짓는 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생명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랑뿐이다. 여러분이 아까 그 찬양을 통해서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길이 험한 길이기도 하고 참 복되면서 또 쉬운 길이 아닌 점도 분명히 있지요. 있는데 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심하시면 좋아요. 무슨 안심이냐면 험한 꼴 덜 보는 안심. 앞으로는요 세상이 더 험해질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 봤습니까? 코로나19 역사에 없는 바이러스. 이런 장마를 보셨습니까? 최장 기간에 가장 많은 비를 또 쏟아붓습니다. 기상이변이든 무엇이든 간에 앞으로는 과거에 없던 것들을 많이 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그 험한 세월을 다 겪어야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지금도 뭐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음식 주일날 음식 준비하느라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예배당 청소하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그리 오래되지 않던 그 대학 시절에 어느 날 저는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에서도 봉사하지만은 그쪽에서 주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이제 자라왔는데요. 수업 시간이 없는 때면은 그 선교회관에 갑니다. 어느 날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 속에서 청소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가서 내가 청소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 혼자 청소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주님이 나를 봐주시니까.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더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감사만 있지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하다. 누구는 왔는데 왜 나만 하라고 하십니까? 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게 얼마나 복이고 감사합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귀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모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니라 수고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일본 신문에 그런 글이 나왔다고 지금도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 우리나라 이제 위안부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누가 쓴 글인데요. 그걸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져야 할 경험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해보지만은 대학생 때 그와 같은 열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덜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래도 좀 젊으신 우리 제2 여전들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그런 말 한 번쯤 해본 적 있습니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런 말 한 번쯤 해보셨어요? 웃는 분은 아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저도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참 어린애 같은 질문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 사랑할 때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다 불타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사랑은 사랑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끈끈한 정이라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정이라는 모습으로. 그래서 처음 연애 시절 같은 열심은 없는지 몰라도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아내를 위해서 하는 작은 일들이 있어요. 또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은 아마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왜 그때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갑자기 만약에 아내가 먼저 간다면 괜히 문득 그 생각이 들고는 혼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사실 제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 유일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유일한 트라우마. 그것을 겪기 전에는 트라우마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건 뭐냐면 아내가 밤에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불러서 대답이 없으면 걱정돼요. 그리고 가서 숨 쉬고 있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그 트라우마가 생기냐면 집사람이 천식이 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한 두어 번 부르다 대답이 없어 제가 막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깨우기 전에 잠시 호흡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깨우지 않았다면 그대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그게 충격이 됐는지 그 다음부터는 한두 번 불러서 대답이 없으면 막 걱정이 돼요.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염려를 하겠습니까? 집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 없으면 바로 창가갈 거지. 그런데 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대체로는 그렇지만은 그런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아. 언제까지나 뭐 결혼 때처럼 아니 연애 시절처럼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제 안에는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불같이 사랑하다 불타오르고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모양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찬송가 가사처럼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돼. 그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옛날 이야기하지 말고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관계들 속에서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 줄로 아세요. 여러분, 이것 하나님은 전지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그리고 드리고 나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충성해라.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더라도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신데 하나님 마음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고라도 얻고 싶은 것처럼 끝까지 다함이 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뭔들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 준 것은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 보는 바람 피우는 남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만 바라보는,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악한 세대에 버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러한 사랑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